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아주 열병을 앓고 있죠. 예. 비단 중국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 그리고 동남아까지 지금 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 그리고 동남아까지 지금 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20세기에 물리학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물리학에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두 번째가 양자역학,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카오스 이론이라는 건데, 카오스 이론이라면 불확실한 혼돈이라는 걸, 불확실한 혼돈. 근데 원래 어원은 그리스 사람들이 우주 개벽설에 할 때 모든 우주가 처음에는 공허하고 불안정하고 불규칙했다. 그래서 거기서 카오스가 나온 거예요. 혼돈. 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돼 있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되라고? 깊음 위에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예. 자, 이 카오스,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이 카오스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규칙하고 이제 혼돈한다는 그런 뜻하는데, 근데 1961년도 미국의 그 기상학자가 연구하면서 이 카오스 이론을 연구하면서 그런 걸 발견했어요. 이처럼 불규칙하고 불안전한 카오스 상태에서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 혼돈의 시대, 지금 전 세계가 혼돈의 시대이죠.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지금 거의 마비 상태예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미국의 다우지수가 9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8조 5천억인가? 그런데 한 9천억 정도, 9천조 정도가 공중으로 날아갔어. 우리나라도 몇백 조가 날아가고. 자, 그리고 세계의 원유값은 폭락하고, 심지어는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금값도 폭락이 됐어. 폭락이 됐는데, 자,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이 카오스라는 그 용어의 자체 보면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뭔가 있는데 거기에
안정적이 규칙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한번 3절 읽어보세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거기까지. 자, 그런데 그 불규칙하고 불안전 상태에서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달치 일이 또 무슨 일이 날지.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걸로 시리즈로 해서 벌써 한 4주째 나갔는데요. 4주째 맨 처음에 첫째 주가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재앙이요 아니요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자꾸 만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고센 땅과 라마나요의 은혜라고 했어요. 자, 모든 재앙이 내렸던 애굽의 나라들의 애굽 백성들과 가족에는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려서 저주를 내려서 10가지 재앙으로 신음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뭐예요? 우박도 없고 파리도 없고 흑암도 없고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없었어. 자, 그런데 그 땅은 뭐다? 그 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찾아가서 어디 피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라마나요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사무엘과 사무엘 생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학 생도생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할 때 그 라마나요시 어떤 악한 영이 와더라도 그것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업장, 우리 일하는 일터, 그것이 우리가 라마나요스로 돼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혼돈의 시대에서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오늘 다니엘서 9장 통해서 같이 깨닫고 은혜 나기로 합니다. 자, 다니엘은 남유대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저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9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자, 오늘날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지지난주 말씀도 그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 풍조가 왜 그런가, 그죠? 왜 그런가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응?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의 분간은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그것이 누구냐의 죄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속히 망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뭐 신천지를 욕하고 탓하고 또 중국 저기 믿지 않는 그걸 탓할 때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다는 얘기예요. 경고.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민족적 정말 비참한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 9장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우리 오늘 본문은 잘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28장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에요. 예. 자, 13절까지. 자, 보면은 뭐라고 되셨냐면은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13절까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어. 내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먹고 들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내 그것이 다 복을 받고,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너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그죠? 쫙 복을 내리시는데,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금 행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적들로 복, 또 그런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 모든 복을 주시는데, 자, 봅시다. 그런데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자,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나를 따르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 했고,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또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무려 어디까지 가느냐? 68절까지 갑니다. 네? 자,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했는데 15절부터 68까지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는, 불행, 저주는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니엘의 9장에 보니까 9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문으로 갔죠? 예. 거기 9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 기쁘지게 하지 않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신 저주가 아니다는 얘기요. 미리 1000년 전부터, 예?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00년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 율법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신명기 28장에 57절에 보니까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니까?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위를,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동안 포위하였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근데 하나님은 벌써 1000년 전부터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냐 하고 내에게서 너희가 마음이 떠나고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 얘기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것을 우리 삶에 뒤돌아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과 저주로서 삶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한 가지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죄악은 뭐냐?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모든 잡신들이 우상들이 있어. 바알과 아세라, 몰렉, 뭐 기타 등등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아주 악한 습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쉐마라고 알려드렸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또 신명기 11장 말씀, 마태복음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따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고 이 땅에 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사단의 유혹을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듯이 우리 또한 정말 창조 섭리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게 만든 그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외의 거에 더 마음을 뺏기고
더 하나님보다도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는 여기에 빠진 거 없이 다 받았어요. 아까 57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 비참한 그런 오늘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기록된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물론 우리 자신들의 가정의 모든 또 죄와 허물을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또 모든 은혜를 갖고서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회개를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언뜻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돈의 시대 우리가 미래를 단 하루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고 그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사이에도 뭔가 규칙적이고 어떤 정확한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고 막연히 염려하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또 일하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8장 1절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아무 불쑥 예고도 안 하셨다가 나와서 벌을 지고 또 예고도 없이 불쑥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또 앞으로 이렇게 너에게 벌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일지니 내가 땅에 기근을 벌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와 또 많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 지금 성경에는 판단하기까지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설령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고 그럴 때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금 되돌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공부하고 될 듯 하지만은 안 되고, 그죠? 아니면은 안 된 걸 떠나서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것처럼 또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요 네가 집을 짓지도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인물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자,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제가 기독교 방송 TV나 또 라디오나 이런 걸 청취해 볼 때 많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많은 위로와 격려와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온 열방들이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또 혼란과 또 무질서, 지금 쉽게 해서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이 상태에 있어요. 과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고 나서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위경을 건지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이것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금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들 보면은 그 전에 보면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때 보면 우리가 목욕하잖아요. 응? 그죠? 왜 목욕을 하겠어요? 명절날이니까. 그냥 그동안 아껴뒀던 옷도 새로 싹 세탁하고 또 설빔이나 추석빔도 얻어 입기도 하는데 몸이 들어오면은 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때? 표가 안 나고 의미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세계는 오늘날 이와 같은 모든 환난과 시험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다시금 빼앗겼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향하여 빼앗겼던 어떤 또 그 무엇에 빼앗겼던 저기가 다시금 죽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뜻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속히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요. 너희가 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처럼 다니엘서 처음에 보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까? 환관장이 포도주와 좋은 고기를 갖다 주고 이것을 먹어라.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채소를 주시오. 그래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 세 친구도 정말 다니엘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통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하다가 그 국법을 어겼다는 죄명을 집어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그런 것이 너무 깨달아져요. 정말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내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마찬가지고 물론 내가 비록 주의 종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많아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말씀 중에. 자, 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죠. 그죠? 한심해요. 나 같은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 얘기예요.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잡으면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아침에 결심하고 마음 먹었던 거 저녁이면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길을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삼창이. 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옵소서, 지체 마옵소서. 이것이 주여 삼창. 다니엘은 무너진 패망한 민족, 패망한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성경은 이것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믿고, 그죠? 그리고 반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지금 여기에 뜻을 두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은혜가 크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여 뭐라고 해요?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옵소서. 아멘. 지체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느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데 뭐냐? 자, 여기서 다니엘이 들으소서 했죠? 들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또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마, 그리고 내가 행하마.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비록 범죄한 나라, 범죄한 민족, 이것을 따져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라고 했어요. 항상 성경은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앞날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앞장 신명기 28장에 그런 하나님의 모든 저주, 심판,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보잘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공의가 아니라 누구의 공의? 예수님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게. 아멘. 그럴 때는 어떤 은혜가 넘치느냐.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 로망이잖아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인도하는 거,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는 그가 창대하고 큰 거부가 됐다, 그런 말이 나오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됐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어떻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분의 공유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죠? 오늘 이 혼돈 시대, 혼돈의 카오스라는 혼돈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건 어떻게 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 그런 보혈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어떤 세상이 변하든, 그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카오스의 시대 또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오직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날을 또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맛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도를 세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능력받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자로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보혈로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정말 또 열방의 구원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